여러분 희로애락이란 말을 아시죠? 우리 영상으로 내가 좀 한번 띄워달라 그러는데 될 수 있나요? 예, 희로애락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희로애락. 예. 여러분 희로애락이 뭐죠? 기쁠 희, 노할 노, 슬플 애, 즐거울 락.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의 아마 변화가 희로애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이제 쉬어도 되겠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쁜 일이 있으면 때로는 성질 나는 일도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기뻐 춤출 일도 있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나 우리 옛날에는 대부분 희락보다는 노애가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멸시당하고. 한 50년 전에 저희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잠시 귀국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미국을 못 가봤기 때문에 도대체 미국 가니까 뭐가 좋더냐. 뭐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보다 크고 그런 건 알잖아요. 잘 사는 것도 알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가니까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바쁠 때였어요. 근데 거기는 가서 내가 1시간 일하고 5시간 일하고 8시간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와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렇게 될까? 정말 우리나라도 그때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새벽종이 울렸네. 일어나서 교회에서 새벽종 쉬면 교회 새벽 기도문 아니니까 온 백성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50여 년 만에 세계 1등 국가로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생한 결과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옛 어른들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 고생은 약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젊어서 고생,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대. 젊어 고생은 약이 되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언젠가는 잘 사는 날, 잘 되는 날이 있겠지. 그때 그 유명한 가수가 한 노래가 있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 송대관 아시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모든 백성들이 힘이 됐어요. 그래,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쨍하며 해 뜰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아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젊어서 어렸을 때 옛날에는 고생하며 자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열매를 따서 누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일 거예요. 우리 욥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욥기 8장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도 이 말씀을 무척 좋아했어요. 정말 5, 60년 전 정말 미약했어요.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가진 게 없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진짜 심히 창대해졌어요. 여러분, 시작은 부족하고 힘들지만은 나중이 잘 되는 것 정말 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작부터 정말 잘 출발하는 사람이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금수저라 그러죠.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서 좋은 학교에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물론 힘든 사람도 없잖아요. 있지만은 마음껏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복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 마지막까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건 복 중에 복이겠죠. 그런가 하면 시작은 참 잘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일까? 시장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 근데 마무리가 너무 비참해. 불행하죠.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룻기의 중심이 두 여자 나오죠. 룻과 나옴이에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제가 쭉 보면서 처음 시작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나옴이라는 이름이 뭐죠?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미를 낳고 나서 딸인데,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옛날에는 아들 선호였어요.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에이구 아들을 기다리는데 딸이네, 섭섭하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출생은요, 그 부모님이 나오미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요? 야,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구나, 내가 우리 집에 복덩어리로구나. 그래서 이름을 나오미라고 지었대요. 그 이름을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 것이 우리가 상상이 되죠.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부모가 좋은 분들, 딸을 낳아놓고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출생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이 항상 풍족한 사람, 풍족한 마을, 양식 걱정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이 바로 거기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오면 한 8km 정도, 10km 정도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에요. 해발 833m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저는 늘 그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대관령 거기가 700~800고지입니다. 강릉 바닷가 해발 0m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대관령 올라와서 우리 평원, 우리 평창 우리 올림픽 했던 그 대관령 평원들이 쭉 이어지죠. 바로 그런 마을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옆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4아내하고 또 11아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지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라헬의 묘지가 있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베들레헴아 내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말구유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그 교회는 들어가는 문이 서서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들어갈 때 나잖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야만 무덤 안에 예수님 탄생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태어난 이름이 나옴입니다. 또 나오미는요 장성해서 좋은 남편을 맞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자라나서 좋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또 정말 2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2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중년에 가서 아들을 대하 결혼하고 할 때까지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이렇게 시작부터 중년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다가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뜻한 꽃피는 봄날이 있으면요 비바람 몰아치면 태풍이 몰아치는 장마철도 있고 태풍도 있고요 엄동설한 추위에 우리는 그래도 추위가 어느 정도지만 저 북한 시베리아 쪽 가면 20도, 영하 20도, 30도, 50도까지 막 내려가요. 그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어려운 고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오미가 살던 이 베들레헴의 아름다운 떡집에 양식이 풍족했던 그곳에 뭐가 있죠? 큰 흉년이 들었대요. 그게 세상에서 하는 모습이에요. 언제나 풍요로운 줄만 알았던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리기 시작을 해서 가난이 온 겁니다. 고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만 있으면 좋지만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지혜자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도저히 여기서는 우리가 살기가 힘드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요단강 건너가면 모압 땅에 양식이 풍족하다고 한다. 그리로 이민을 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이민을 간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고 아주 성경적으로 보면 바른 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이 어디입니까? 모압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2딸과 함께 겨우 도망을 가서 산속에서 살았죠. 그 2딸하고 낳은 아들이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모압이에요. 그 모압 땅이에요. 사실 시작부터 아름답지 못해요. 지금 모압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요르단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사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앞이 바로 모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초청해서 너 하나님의 종 아니냐? 저 벌떼같이 많은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다와. 그렇게 하면 내가 네게 큰 재물을 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쫓아가서 가지 말라고 했죠. 심지어 가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나귀까지도 막 나귀한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진노하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데 내가 축복하고 있느냐. 그때 발람이 꾀를 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시고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죄를 지게 했어요. 결국 그 바람에 발람과 발락 다 망하죠. 이게 바로 모압 땅이에요. 여러분 모압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 가면 모압에 느보산이라고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 느보산 기억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마지막 모압 땅에 와서 느보산에 올라왔어요. 우리 아차산 저 정상처럼 올라가면 저 건너편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다 아름다운 땅이 보여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는 여기서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여기서 죽어라. 참 가슴 아픈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저는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이 느보산 정상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나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몇 차례.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딱 거절하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성질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가서 정말 통곡을 하며 울면서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딱 자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모세도 안 돼. 요단강은 너 못 건너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화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반석을 쳤대. 우리 해석자들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감히 내가 그리스도를 쳐.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라는데 순종하지 않아 성질을 내. 네가 왜 성질 내 임마? 네가 물 내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정말 성질, 우리 아까 희로, 노가 뭐예요? 노할로 성질 날죠. 화가 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절대로 성질내지 마세요. 모세, 하나님 모세도 용납을 안 했어요. 네가 왜 소리 질러 임마? 딱 잘라버리는 거야. 너 못 건너가. 여기서 죽어. 그때 모세가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대. 더 150살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잘라버리니까 끝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바로 그곳이 모압 땅이에요. 이방 나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땅.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가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힘들다고 보따리 싸서 모압에 갔더니 가서 참 잘 살게 됐어요. 흉년을 피해서 곡식도 있고요.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죠.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처음에는 순하게 남풍이 불어서 득의 한 줄 알고 뜻을 이룬 줄 알고 갔는데 잠시 후에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왔어. 큰 혼란이. 바로 이 나오미도 그래요. 처음에 가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땅 사고 집 사고 그러는지 몰라요. 행복하게 배고픔을 면하고 잘 살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슬픔이 왔어요. 뭐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좀 살아보자고 갔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래도 또 슬픔을 이겨내고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두 아들 결혼도 시켜서 며느리도 봤어요. 둘 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년쯤 되었을 때 10년이면 이제 안정이 돼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남편 죽었지만 두 아들이 또 며느리도 받고 이제 안정이 돼 살만한. 그런데 갑자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때 자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뭐에?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뭐에? 쓰다는 거야. 괴로움이라는 거야. 내가 풍족하게 나가서 잘 살았더니 이제는 다 없었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 모압에서 얻은 두 이방 며느리 두 사람 남았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가서 풍요롭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에이 끝내버리고 말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소위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 그래요. 자살률이 제일 많대요. 에이 나 모르겠다 끝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피 터지게 싸워도 생명을 끊어서는 안 돼.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다 보면 어쩌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왔지만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좀 모압에 가면 살만하다고 찾아갔더니 오히려 더 크게 됐어.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곤고한 일, 환난을 당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생각하래요. 나오미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왔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뭐 때문이죠?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로구나.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여기 다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불렀죠.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자식도 없어요.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너희 삶을 새롭게 시작해라. 그렇게 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게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부유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불려받아서 그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잘 살아볼 줄 알았어요.
사업 성공해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흉년이 들어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처럼, 소위 탕자처럼. 그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탕자는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 일꾼들이 많은데 다 내어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먼저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돼요. 베들레헴이 어제 떡집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예요. 믿음의 자리예요.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 장로님 흉보고요. 그 낙심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잘 될까요?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잘 될 것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사는 길이 뭐죠? 스스로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며느리를 돌려보내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돌아갔어요. 그 중에 며느리 하나가 누구죠? 룻이, 바로 오늘 성경의 제목 룻기예요. 룻. 그는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제가 머물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섬기고,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대단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나오미가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뭐를 보여줬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비록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남편이 죽었지만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비록 나오미가 실수는 했지만, 어려운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나오미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동네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더니 나오미가 돌아왔대. 환영을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 나오미 옛날에 뭐 집안이 좋다고 잘 살더니 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다 남편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네. 비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감수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세상 끈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주세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왔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며느리가 들에 나가서 곡식 보리 베는 철이에요.
떨어진 밀베는 철이에요. 나가서 떨어진 곡식을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우연히 어느 집 밭에 가서 곡식을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집이 누구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밭이. 보아스는 누구 하니까 바로 룻의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엘리멜렉이죠. 나오미의 남편이 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나오미가 이 아들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이 룻이 결혼을 했는데 누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갈 때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우리나라 하면 양자제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손이 없는데 그 대를 이어가야 된다. 그 중에 보아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보다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물려줘야 되는데 만일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내 재산 다 나눠주고 기업을, 아들을 낳아서 그 집의 기업으로 내어 당겨줘야 돼.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이 거부하죠. 그때 보아스가 그 계대를 이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바로 오벳입니다. 모든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오벳을 안고 뭐라 그러죠?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이 낳은 아들이라. 이게 룻의 아들이 바로 이 나오미의 자손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오미의 늙은 노년에 너를 봉양하고 받들 아들이로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졌대요. 7 아들보다, 우리는 10 아들보다 낫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7이에요. 7이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떤 최고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이 낳은 이 아들이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니라. 그 아들을 안고 모두 야 오벳, 야 나오미의 봉양할 아들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아스를 예비하고 오벳을 예비하고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죠?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여러분, 오벳 어떤 아들이에요? 바로 그의 아들이 이새고요. 그의 아들이 다윗 왕이 된 거예요. 그의 손자가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시작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살다가 힘들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갔다가 잘 될 줄 알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다 망했어.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않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이미 벌써 예비해놨어요.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가는데 보아스의 밭을 가게 돼요. 보아스가 다 룻을 보자마자 동네 마을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내가 다 소문이 났다. 그러나 나는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고 내 앞에 있다. 그래, 이 사람이 자기는 손해가 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마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룻을 아내로 맞아 기업을 이어줘서 바로 귀한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 오벳을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족보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면 족보 이름 중에서 바로 룻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베들레헴 떠나지 않도록, 믿음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 내 방법 아니에요.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안 돼요.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나오면은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포기했어. 며느리들 다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서 다 이렇게 나하고 나 좀 도와주고 살아. 아니, 돌아가. 다 내려놨어요. 자존심. 나오미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모압 갔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대. 과부만 둘이 돌아왔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느냐.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했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해냈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시작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오는 과정, 이런저런 많은 과정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말하는 흔히 오복이라고 하는 오복 중에 마지막 5번째가 뭔지 알죠? 고종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잘 죽는 게 복이래요. 잘 사는 것, 여러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축복, 회복하고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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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